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엘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날을 구약 성경은 특별히 많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 첫 번째의 의미라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다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같이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이방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의미가 심판을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된 거죠. 이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그 소돔처럼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말이 평상시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들을 얘기하고 이방들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오늘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 하나님의 대적들을 불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또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마치 심판당한 소돔처럼 황폐한 들로 만들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항상 너희 편이라고 무조건 너희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치 소돔이 불로 심판당했던 것과 같이 강력한 군대로 심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방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 이스라엘 너희를 향해 내가 마치 창세기에 우리 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로 너희들 심판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민감한 것, 또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너무 안일하게 그냥 마치 그냥 속된 말로 자동빵이라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긴장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어 경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부터 11절에 좀 더 나아가시죠. 하나님이 오히려 적의 대장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7절부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는 용사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입니다. 그들의 전쟁하는 모습이 7절부터 11절에 막 나오죠. 성벽을 기어 오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포복하고 뛰고 기병, 마병, 보병들이 막 가는 그런 장면들이 7절부터 11절에 막 묘사돼요. 근데 그것보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적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전반절 보십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합니다. 그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적군입니다.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앞에 쓰셔서 군대의 대장처럼 소리 지르고 돌격 앞으로 그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그 당혹감, 여호와의 날이 대적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이 당혹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실 거라는 생각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엄청나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한 상황이지요. 우리도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일 그 상황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12절부터 12절, 우리가 사순절 제수요일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날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돌아오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나라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시고 오히려 적군의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선봉장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12절 우리 읽은 말씀이죠.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선지자 요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돌이키 받으셨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고 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 것을 말합니다. 그죠? 13절, 14절 계속 그 말씀 아닙니까?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두십니까?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 나팔은 전쟁에 출정하는 그 전쟁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처럼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나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금식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 전쟁에 안 부르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산 자 안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지만 이게 전쟁의 총력전으로 다 오는 것 마냥 뭐 하는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들에 서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라고 16절 17절에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절망하러 들어가고 술 마시고 그냥 괴로워하는 게 그들의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정말 하나님 앞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위로 뚫린 하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당하면 절망당할수록,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자만이나 방종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혹시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범죄한 상황이라면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판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종들,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 오늘 한 날 우리 모두의 복되고 거룩한 한 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며 옷을 찢지 말고 오히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일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고향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십니다. 그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며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또 군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기도라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도 달려나와 기도하는 복된 종들, 이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